여러분, 사탄이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솜방망이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슨 종이 모아가지고 종이 방망이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자기 나름대로 다 무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무기 전시를 딱 열었는데 보니까 그 무기들 화려한 무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질투도 있고 속임수, 폭력, 교만, 많은 무기가 있는데 거기에 가격표가 다 붙어 있는데 그쪽 편의 중앙에 한 무기가 있는데 좀 낡은 무기예요. 이 낡은 무기인데 가격이 상당히 모든 무기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낡아 보이는 무기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이게 참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기를 갖고 넘어뜨리고 쓰러지지 못할 때 그런 사람에게 이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무기를 쓰면 대부분 다 이 무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무슨 무기였습니까?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사탄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이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할 때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쓰러뜨리는데 이 무기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존재하고 어둠의 세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 속에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될 때를 맞는다는 거예요. 낙심의 상황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이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상심할 수는 있지만 낙심은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 상심이나 낙심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상심은 뭐고 낙심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심이나 낙심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좀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심의 마음, 좀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낙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낙심의 이 한문의 뜻이 뭡니까?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게 낙심입니다. 마음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게 낙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심을 딱 만나면, 여러분, 이 낙심은 내가 뭔가 기대했을 때 내 기대만큼 되지 못할 때,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할 때, 때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상심의 이런 시기들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질 때 낙심을 만나는데, 이 낙심이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열정을 상실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을까? 삶의 모든 의욕이 꺾여진 채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살 소망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한없이 땅바닥 저 밑으로 지하로 꺼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군 생활을 쭉 하면서 우리 군인들이 주로 낙심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군인들은 열심히 나라를 지키면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게 진급이나 또 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결과대로 되지 못할 때, 1차가 안 되고 2차가 안 되고 이럴 때 많이 낙심해가지고, 이 낙심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깐 그때 그냥 실망하는 정도, 상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마음이 땅바처럼 꺼져가지고 더 이상 삶의 의욕과 자기의 직업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이 낙심의 그런 모습이고 낙심의 그런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낙심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어떤 사람도 이 낙심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제 친구도 목사인데 목회하다가 큰 낙심, 목회하다가 그냥 어려움이 있고 또 성도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더 이상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 낙심의 깊은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목회를 그만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만날 때 선을 행하다가도 우리가 이런 낙심의 마음, 더 이상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더 이상 네 삶 가운데서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론 뭡니까? 우리가 이 낙심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 이 기자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낙심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고개가 땅바닥에 떨구었다, 고개가 숙여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 딱 오면은 고개가 땅으로 딱 박히는 거예요. 슬픔의 무게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삶의 무게 앞에서 심히 우울하고 슬픔의 상황 가운데 낙심이 뭐냐? 고개가 땅에 떨어지니까 땅밖에 볼 수 없는 게 낙심입니다. 풀이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땅바닥만 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지금 내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좀 과거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에 비계가 하도 많아가지고 돼지는 땅밖에 못 봐요. 그러나 이 돼지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뒤집어지든지 어떤 넘어진지 해가지고 하늘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새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낙심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자꾸 땅바닥을 보면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의욕 없는 그 자리만, 내 실패의 자리 또한 내 삶의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놀랍게도 이 낙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농사짓 목축을 하는 이 이삭에게, 목축업자인 이 이삭에게 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파는 거, 이런 우물이 지금도 뭐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게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우리 땅에서 판 거야, 너 비켜. 그러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안 그렇기 전에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거 우리 땅에 판 거야, 너 비켜. 또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다시 또 양보하고 또 팝니다. 옆에 또 세 번째 팝니다.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너 그 우물 판 거 우리 거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마 우리 같으면 분명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굉장히 뭡니까?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이방 땅에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이 이삭이 뭐 하나님을 믿는 이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 이삭은 오면 양보하고 또 파면 또 그래? 그럼 양보하고, 그래? 또 양보하고. 낙심될 상황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는 바로 자기가 이 블레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이삭은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낙심될 만한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 이삭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 예배당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칩니다. 창세기 1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다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낙심될 만한 상한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한 힘이 없는 그때에도 이삭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낙심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늘 자나깨나 불조심, 안질환서나 불조심, 늘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 금이 완전히 불순물이 되지 않고 완전한 아름다운 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을 지나가야 온전히 이 순금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많은 역경의 대명사가 누구냐? 욥입니다. 욥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면 그 아내가 당신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 라고 할 만큼 그런 모든 것이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여건을 했던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그 삶이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입으로 투덜투덜 원망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신 겁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입을 열 만도 안 돼. 이 욥은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입을 열어 낙심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됐다, 그럼 난 이제 다 때려칠 거야, 나는 다 그만둘 거야, 나는 그냥 끝내버릴 거야, 끝내는 게 아예 마음 편할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15년 됐나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차사순 할머니라고, 이 차사순 할머니가 한 70쯤 된 할머니신데 운전면허를 땄는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보니까 이 할머니가 960번 만에 면허를 땄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60번이면은 960번이면 한 100번쯤 떨어지면, 100번이면 한 10번 떨어지면 아유, 나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필기부터 이게 잘 안 되니까, 할머님이 이게 안 되니 그러자 한 100번 떨어지면 그 정도,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이제 환난과 핍박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600번, 700번, 800번, 900번, 959번에 떨어졌는데 960번째 붙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다 때려치는 게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열매를 누리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낙심해서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이제 다시 용기를 낼 힘이 없을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용기를 내, 힘을 내,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하고 귀한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96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96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에 960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낙심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 야구 선수 가운데 세계적으로 홈런 타자 그러면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 루스는 생애에 714번의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생애 동안에 700번 넘는 홈런 왕입니다. 홈런 왕. 근데 이 홈런 왕이 또 하나의 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을 1330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이 베이비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 홈런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훨씬 더 많은 삼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꼭 야구와 인생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야구에서 타수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는 아주 정말 강타자다, 또 야구 잘한다 하는 확률이 얼마냐면 3할입니다. 3할. 10번 나가가지고 3번 안타를 치면은 굉장히 잘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7번 아웃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7번이나 아웃을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할 수 없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친다 그러면 그야말로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매 인생이 안타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 인생이 다 홈런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삼진도 당하고 때로는 아웃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타석에 서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세 번째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차를 하나 타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차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왜 기차 안 오는 거야? 이 기차가 왜 안 오지? 해가지고 건너편으로 찻길 건너서 반대편 오는 기차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승질이 급하다고 가지고 목적지가 저쪽인데 반대편에 차가 빨리 온다 그러죠. 기차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가로질러 가지고 반대로 가는 기차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다립니다. 기차가 올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동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0일 동안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21일째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7번 기도하는데 6번까지 기도할 때 간절히 6번 기도했어도 하늘이 마른 하늘, 비라고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는 나타나지 않을 때 그가 7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장대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갔을 때 여러분 이 강박한 바로가 한 번에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9번을 갔을 때도 이 왕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냐? 너 출애굽 안 된다. 9번을 거절했어요. 9번 정도 거절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뭐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럴지 몰라지만 10번째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견뎌야 할 때가 있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극복해야 될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7년 동안 산으로 들로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바울도 여러 번 로마를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막혔어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있지만 늘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길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이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던져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혔다고 해가지고 그 막힌 것이, 그것이 낙심을 시켜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의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막혔어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낙심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고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힘이 없고 내가 너무나 나약하고 내가 너무나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이 믿음이 마음이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아무 의욕과 무기력한 가운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와 힘을 내서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기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할 힘이 없을 그때에도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내 입술을 띄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면,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나면,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나면 내가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